이 시간 금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또한 유튜브를 통해서 또 현장을 통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임하는 이 금요일 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찬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주님, 우리는 늘 연약하고 주님을 배반하오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사 날마다 다른 그 무엇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의 사랑에 매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너무도 사랑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시간 사랑의 노래로 주님께 고백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오직 주님만이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한.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림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리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를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리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리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리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우리의 주인 되신 그 주님의 사랑 안에 갇혀 주님을 기뻐 찬양하는 우리 연희교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박수 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우리에게 즐거운 일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것 우리에게 즐거운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게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어린아이가 뜨들이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 어린아이가 뜨들이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날마다 한 걸음씩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연희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 우리 목소리
목소리 높여서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 우리 목소리 한 번 더 높여서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 참 좋으신, 참 좋으신 나의 하나. 참 좋으신,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십니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가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 우리 다시 처음부터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다시 한번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주님 인도하십니다. 그는 보이지 않아도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에 가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신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주님 보좌 앞에,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참,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니, 신실하신 주님 참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의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우리 마지막으로 두 손 높이 들고 신실하신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신실하신,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우리 시간 두 손 그렇게 드시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고 저 영원한 천국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실 그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고 신뢰하며 이 두 손은 우리가 손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전부를 주님께 맡깁니다. 고백하며 이 시간 말씀을 통해 그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통해 말씀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해 말씀해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해 말씀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나는 이 금요일 밤 시간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전부를 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인생을 맡깁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 맡깁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 우리의 인생을 다 맡겨드린 것이오니 주님 앞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 찬양할 때 주여 우리의 소망대로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드린 대로 주여 우리의 인생을 주님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신실하신 그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 주님의 양된 백성들이 주 앞에 나와 주님께 존귀와 찬송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주실 은혜와 평안을 기대함으로 나온 모든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하여 주시사 그 소망함대로 주의 능력과 주의 은혜가 부어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세상이 어두워 갈 길 몰라 방황하는 인생들이 있다면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 찬양하며 말씀을 들을 때 또 기도로 나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가 주님 하나됨을 지키게 하시고 또 힘써 지키는 그 모든 가운데 이 땅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의 발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믿음의 조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입니다. 구약성경 819쪽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6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서로 인사하실까요? 명절간 오랜만에 뵙는 지체들이 있을 텐데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네. 오늘 입춘이라고 하는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또 베이징 동계 올림픽이 개막을 했습니다. 이 봄과 겨울이 어울리지 않는데 참 더 어울리지 않는 것은 코로나19가 이제 더 거세지는 상황에서 우리의 마음도 점점 이 입춘과 달리 좀 더 추워지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뜨겁게 기도하고 또 말씀 들음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정말 입춘다운 뜨거운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한 사람의 고백으로 시작하는 그런 시인데 누구죠? 다윗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중 가장 강성한 시대를 이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또 하나님께 모세의 장막, 솔로몬의 성전도 아닌 그의 장막을 회복시키겠다는 언약을 받은 자죠. 또 뿐만 아니라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때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 라고 불릴 수 있는 영광을 얻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자신의 삶을 시로 노래하고 찬양한 것이죠. 그런데 모든 것을 가져본 그에게 있어서 그럼 과연 찬양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무엇이 그에게 가장 큰 기쁨이었을까를 오늘 말씀을 통해 나누고자 하는데요. 본문 말씀은 다윗이 노년에 쓴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해하려 했던 사울과 또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도망쳤어야 했던 또 그 외에 많은 원수들로부터 쫓기던 젊은 시절을 회상하며 이제 늙음악한 시절에 쓴 것인데, 그래서 1절부터 3절은 젊은 시절에 자신이 목동이었을 때 여호와께서 목자 되시고 자신은 그 양됨을 고백함으로 평화롭고 안정적이며 풍요로운 그 시절을 이제 회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말씀드린 대로 다윗은 먼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죠. 즉 다윗 자신은 목자 대신 하나님의 양이라는 것을 내포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또한 다윗은 1절에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셔서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데 정말 놀라운 고백이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되시고 또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 되신다는 것이, 또 그런가 하면 피조물 중에 하나에 불과한 다윗 자신이 그분의 소유가 된 양이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은 참으로 놀라운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가는 낯선 길을 갈 때 또 그 길을 가다가 길을 잃어버려도 뭐만 있으면 참 마음이 편합니까?
이 내비만 있어도 참 마음이 편한데 우리 삶의 창조주 되시고 또 전지전능하신 그분이 우리의 인도자, 목자 되신다는 것은 참으로 놀랍고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이보다 더욱 놀라운 것은 다윗이 목자 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그 풍족함의 이유에 있습니다. 우리 이어서 그 풍족함의 이유를 설명하는 2절을 한번 읽어볼 텐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2절 말씀처럼 다윗이 부족함이 없었던 것은 목자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 그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되시고 또 전지전능하시기는 한데 만약에 악하셨다면 어땠을까요? 만약 그런 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셨으면 우리의 삶이 어떠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우리를 막 부려먹기 위해서 목자 되신 것이고 또 우리를 당신의 양으로 삼으신 게 놀랍고 감사한 일이 아니라 오히려 불행이고 저주가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시고 우리는 그의 양된 것과 더불어 목자 되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풍성할 수 있는 것, 이 풍족함이 너무나 놀라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나쁜 주인도 세상에 참 많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나쁜 고용주가 아니시라는 선한 목자 되신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전지전능하신 목자이신데 이렇게 능력만 충만하신 분이 아니라 그 성품도 선하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선한 목자가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양떼인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한 목자는 양이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한다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11절에서 말씀하는데 제가 읽어드리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양된 다윗은 그분의 인도와 그분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풍요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절과 2절에서의 이 평화와 안정 그리고 풍요는 그를 육체적으로만 풍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그를 풍요롭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 계속해서 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다윗의 육적인 풍요뿐만이 아니라 그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내적인 평안함도 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선한 목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는 이처럼 양들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는 것입니다. 육적 피로뿐만이 아니라 영적 피로도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궁극적으로 선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함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 주님의 백성으로 의의 길로 인도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어떤 공로가 아니라 그분의 인도로, 그분의 뜻으로 인한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이죠. 완전하신 그분께서 자신의 이름을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걸었다는 것입니다. 올인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으로 하면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우리에게 거르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어떠함, 즉 못남과 잘남과 상관없이. 그래서 우리의 육적인 필요를 위해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우리의 내적 필요를 위해서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게 여러분 이 얼마나 멋지고 감사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목자 되심을 찬양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 중에 23장 만입이 내게 있으면 제가 이제 모태신앙일 때 이게 무슨 찬양인지 모르고 불렀어요. 제가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에서는 이게 임내송이었습니다. 그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무슨 뜻입니까? 입이 10,000개가 있으면 그 다 입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그 감사가 담긴 찬양이죠. 그럴 정도로
우리에게 목숨을 거셨다는, 하나님의 그 이름을 거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고 감사가 아니겠습니까? 이게 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그런데 이런 긍정적인 분위기가 4절에서 갑자기 반전됩니다. 우리 이어서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여러분, 무엇으로 분위기가 갑자기 반전됩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분위기가 급변하는데, 먼저 다윗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자신은 이제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맥락으로 보면 다윗이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이유는 주님께서 자신의 목자가 되어주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를 더욱 확실하게 4절 후반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좀 막연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저는 오늘 이것을 아는 것이 말씀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알면 주께서 함께 하셔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보호하여 주시는 그 보호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가 밝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다시 묻겠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뭘까요? 많이 한번 묵상을 해보셨을 분들도 계실 텐데, 자, 10초 정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10초가 지난 것 같은데, 보통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하면 어둡고 또 높고 높은 절벽 옆에 좁은 길, 그래서 그 길을 가는데 잘못 딛기라도 하면, 한 발이라도 잘못 디디면 낭떠러지로 떨어질 것 같은 그런 위험한 협곡의 이미지가 떠오르시는 분들이 아마 많을 겁니다. 물론 맞죠. 다윗이 언급한 이런 협곡과 같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실제로 팔레스타인 땅에 있습니다. 그러나 더 깊은 의미로서의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가장 낮은 지형이기 때문에 물이 모이는 곳입니다. 즉, 광야와 같은 사막에서 물이 존재하는 곳, 오아시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신학자는 시편 23편을 주해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깊은 골짜기는 물이 매우 잘 공급되는 길입니다. 협곡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풍부한 개울들이 더 많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골짜기는 지형이 가장 낮은 곳이기 때문에 물이 모이는 곳, 즉 오아시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물이 많음으로 축축하고, 그래서 풀과 나무가 풍성히 자라는 곳, 즉 4절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2절의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와 동의합니다. 그러면 왜 다윗은 오아시스인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를 이 4절에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표현했을까? 그 이유는요, 당시에 다윗이 쫓기던 모습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무리기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이 풍성한 오아시스들을 마킹해놓고 관리했습니다. 그리고 그 위치들을 정확히 알고 있었죠. 이 생명과 직결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에서도 우물이 자주 등장하고, 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그 우물로 인해서 막 다툼이 일어납니다. 또 광야의 길을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들, 애굽의 열재앙을 체험하고 또 홍해를 가르는 그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뒤에 광야길을 걷는데 단 3일 만에 물이 없으므로, 이 목마름으로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이스라엘과 그 지역에서 물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여하튼 이렇게 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이런 문화와 환경 속에서 다윗이 원수들에게 쫓기고 있다면 가장 먼저 가장 시급했던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시편 42편의 말씀처럼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갈급함으로 아마 물을 찾았을 것입니다. 또 시편 63편의 고백처럼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물을 찾듯이 찾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목마름, 갈증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저는 누구나 한 번쯤 이 목마름을, 갈증을 경험해 보셨을 거라 생각하는데, 제가 이제 군대에 갔는데 81mm 박격포 연천에서 근무를 했거든요. 근데 6월입니다. 그렇게 더운 날씨도 아니에요. 3일은 방어 체제를 구축하고 이제 3일은 공격을 하는 훈련을 하는데, 방어 때는 이 물자가 수송이 아주 원활합니다. 우리가 딱 한 곳에 있어서 진을 치고 그 적들을 이제 예상하고 이제 방어를 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공격은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다 보니까 이 물자를 제대로 수송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공격대였는데 3일쯤 되니까 물이 바닥에 났습니다. 제가 이제 청년부 설교 때도 얘기했지만, 이제 한 8km 뭐 행군을 하고 있는데 옆에 농로가 졸졸졸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거 마시지 못할 물이거든요. 근데 걷는데 막 뛰어들고 싶어요. 막 그 물을 마시고 싶어요. 3일 동안 물을 못 마시니까 사람이 그게 죽겠더라고요. 아마 다윗도 그랬을 겁니다. 여러분, 등산을 해보시거나 또 운동을 해보시면 그런 갈증을 한 번쯤은 느껴봤을 겁니다. 참 물을 마시고 싶다. 근데 본문의 다윗의 목마름은 이런 목마름과는 조금 좀 다른 것 아닙니까? 왜요? 다윗의 목마름은 그냥 좀 늦게 보류해도 되고 채워도 되고 안 채워도 되는 그런 정도의 갈증이 아니라 생사와 직결되는 목마름이었기 때문에 절체절명의 처절한 목마름이었죠. 다윗의 목마름은 참 비참했을 거예요. 자신은 왕인데 이 원수들의 공격으로 도망치는 처량함, 또 뜨겁고 차가운 광야를 지날 때 몸에서 나는 땀과 눈물이 빠져나가는 그런 목마름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음식은 일주일, 2주일 먹지 않아도 뭐 40일 금식도 있지 않습니까? 살 수 있지만 물은 5일만 먹지 않아도 죽습니다. 그렇게 쫓기는 상황, 후덥고 쌀쌀한 환경에서 다윗은 그래서 물을 찾으며 이리저리 헤매며 도망치고 있었다는 것이죠. 얼마나 목말랐을까요? 저도 3일 그렇게 목말랐지만 제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목마름이었을 겁니다. 쫓기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물이 귀한 이스라엘 땅에서 물 없이는 오래 도망치기 어렵고 또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다윗의 대적들은 다윗의 지금까지의 도피 경로를 이제 보니까 이제 예상이 되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이쪽에서 흔적을 남겼으면 여기에 우물이 있으니까, 여기에 오아시스가 있으니까 아마 이곳으로 올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진을 치고 덫과 그물을 놓고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을 먹지 않으면 죽고, 또 물 있는 곳으로 나아가면 대적들이 진치고 있으니까 그래도 죽고, 이 진퇴양난의 상황,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는 상황에서 다윗도 어쩔 수 없을 겁니다. 그래, 목말라 죽는 것보다 그래도 물 한 컵 마시고 죽자라는 생각으로 창과 칼에 찔려 죽는 게 더 좋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의 대적들이 알고 있는 그곳으로 물을 먹기 위해 죽을 줄도 알면서도, 사망의 음침한 물이 많은 그곳 골짜기로 알면서도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때문에 평화로운 시절에는 푸른 초장이며 오아시스인 생명의 샘이었던 그곳이 도망자일 때 다윗에게는 어떻게 다가온 겁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본 모습인데, 여러분 이 상황을 극명하게 묘사한 곳이 시편에 있는데요. 우리 시편 11편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임이여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여러분, 이 시편도 다윗이 쓴 것인데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배경을 설명하는 말씀 같아요. 이 상황이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음에 우리 오늘 본문 시편 23편 5절에서 무엇을 말씀합니까? 주님께서 그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자신을 구해 주시니까 5절에서 무엇이 가장 먼저 나오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왔다가 이 원수가 왜 갑자기 등장합니까?
이 원수들이 진을 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막대기와 지팡이로 보호해 주시니까 그 적들이 분명히 보는 거예요. 쟤 여기 오면 반드시 죽을 놈이었는데 어떻게 살아날 수가 있지? 다윗 자신도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기다렸던 원수들도 그 장면을 목격하는 겁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이게 우리 어떤 상을 수여한다 그게 아니고요, 밥상입니다. 밥상. 상을 차려주시고. 그럼 여러분, 다윗이 이런 상황과 환경에도 목말라 죽을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대적이 진치고 있는 그 푸른 초장, 아니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로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길 때 쓴 시편 3편 5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의 적들이 다 진치고 이제 죽을 것을 예상하고 있는데 그곳에서 누워 자고 깰 수가 있습니까? 이 강심장인 것 같아요. 동일한 말씀인데 시편 23편 1절 3절을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아멘. 다윗이 그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태어날 수 있고 누워 자고 깰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원이시오 빛이신 그 여호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죠.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 4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해, 주님이 가진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해서 나는 나의 대적들이 나를 잡으려고, 나를 해하려고 하지만 진치고 있지만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담대함을 우리가 아는 칼빈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윗은 여기서 자신에게 무슨 역경이 닥친다 해도 그는 하나님의 섭리에 의존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에게 아무 두려움이 없다는 점을 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단지 목자가 자기를 어디로 인도하든 두려움 없이 따라갈 정도로 두려움을 극복하겠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렵지 않은 것이 아니라 두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가 나를 보장해 준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이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 모든 두려움을 그래서 능히 이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상황과 환경이 바뀐 게 아니에요. 여전히 나의 삶 가운데 숱한 어려움과 고난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렵고 좁은 이 길, 순례자의 길을 나는 여전히 밤낮 기뻐함으로 갈 수 있다. 그러는 믿음의 선배들의 고백처럼 그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로 두렵지만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백으로 다윗은 대적들이 진치고 있는 그곳에서,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목마름으로 죽지 않기 위해서 울며 겨자 먹기로 나아간 그곳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상을 차려주심을 경험했다는 것이죠. 우리 5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원수는요, 우리나라 말로는 단수로 쓰였지만 원수들이라는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한 사람도 아닌 여러 원수들 앞에서 밥상을 차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원수들이 진치고 있는 그곳에서 그는 목마름의 체험을 넘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잔치상을 경험합니다. 얼마 전에 명절 때 이제 떡국 다 드셨죠? 그런 잔치상. 기름 부음을 경험하고 잔의 넘침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망 다닐 일이 많았던 다윗은 자신의 쫓기는 자신의 신세를 보고 실망하여 넘어질 수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가 왕이 되는데 10몇 년이 걸립니다. 막 쫓기고 사울에게 쫓기고 왕이 됐는데도 아들 압살롬에게 반란당하여 쫓기고 맨날 도망 다닐 일만 있는 이 다윗. 그런데 그는 쫓기는 신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오히려 이 찬양의 고백을 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지팡이와 막대기로 보호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손길을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기름 부어주셔서 자신은 참 초라하지만 귀중한 자라고 존귀한 자라고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했기 때문이죠. 다윗은 기름 부은 왕이었지만 10수년간 아무도 자기를 왕이라고 소중한 자라고 인정해 주지 않고 그냥 폭력배들과 같은 그런 원통한 자, 마음이 상한 자들과 아둘랑골에서 그렇게 생활을 했었거든요.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기름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그래서 바로 이것이 찬양의 이유, 가장 큰 기쁨의 이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직장이 될 수도 있고요, 가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대학 캠퍼스가, 또 군에 나가 있는 청년들에게는 군부대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될 수 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겉으로 보기엔 좋은 대학 같고 좋은 가정 있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푸른 초장 같지만 실만한 물가 같은데 정작 거기에 속해 있는, 또 그것을 가야 하는 당사자인 누군가에게는 그곳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원수들이 나를 향해 어두운 곳에서 화살을 쏘려고 활을 당기고 있으니까 남들은 좋다고 얘기해요. 그 직장에 들어가서 참 좋으시겠어요. 이런 가정을 이뤄서 참 부럽습니다. 그러나 그 가정과 직장과 대학 캠퍼스를 맞닥뜨리는 누군가에게는 그게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가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될 수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본질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제가 이미 말씀드렸는데 그것은요, 주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입니다. 그 어떤 것이 아무리 마실 것과 먹을 것이 넘치는 그런 오아시스와 같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예요. 반대로 아무리 원수들이 에워싸 진치는 사면초가의 상황과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그곳 가운데 함께 가주시면 그곳은 승리의 잔치상과 넘치는 잔으로 마실 것과 먹을 것이 넘치는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가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만약 우리의 가정이, 교회가, 직장과 학교가 그 어떤 곳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여겨진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런 어떤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까? 어떤 소망과 기대로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임한 가정과 교회와 학교와 직장과 우리의 군부대 가운데 주님의 함께 하심을 구합니다. 주님의 개입하심을 구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합니다 라는 그런 기도의 마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곳은 어떤 곳이든 어떤 상황이든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인 오아시스가 될 것입니다. 저는 여기 모인 우리 연희교회 성도님들과 또 함께 영상으로 함께 하고 있는 우리 연희 가족들 위해, 우리가 나아가는 모든 믿음의 발걸음들 위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보호하여 주시는 곳이 되어서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누리고 하나님의 잔치상을 경험할 수 있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을 나눌 텐데 오늘 설교를 요약한 그런 찬양인 것 같습니다.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하죠.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남들은 다 푸른 초장이라고 하지만 나에게는 그곳이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 하나님이 개입하여 주신다면 그곳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아니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서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마실 것과 먹을 것이 풍부한 잔치의 그런 자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는 마음으로, 간구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찬송하실 때 우리의 모든 가정과 교회가 우리가 가는 그 어떤 환경과 상황이 하나님의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2절입니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하세.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오신 곳이 푸른 초장이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나 주님 함께 하시면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님의 인도와 보호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우리 소망하는 마음으로 한 번 더 할렐루야 찬양하세.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님의 개입하심으로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우리의 각 가정과 교회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목자 되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게 하시고 그분의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달라고, 또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이 시간 간구할 때 하나님 우리 삶에 여전히 존재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변하게 되는, 누리게 되는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전파하게 되는 자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기억하며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 주여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으로 우리의 악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며 따라간다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을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가정 안에서, 우리의 교회 안에서,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삶 안에서 그러한 삶으로 살아갈 때가 많은데 하나님
주님의 개입하신 주님의 인도와 보호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정말 갈 길 몰라 헤매는 인생들 가운데 주님 목자 되어 주시사 하나님 이 길을 정말로 발을 헛디디지 않고 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으로 그것 가운데 승리하며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을 풍성히 시험받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심이 우리 삶 가운데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그 보호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함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우리들 안에 충만하게 채워지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목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의 주인이 되어주시어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 또한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할 때마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실 주여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게 하시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는 목자 되신 주님이 있기에 우리가 이 시간을 버티어 나아갑니다. 연일 계속되는 코로나 증가세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게 하시고 또 예배의 자리도 지킬 수 있게 하시며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람으로 살아내게 하십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친히 인도하사 목자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가는 충성된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2월이라는 시간을 이제 또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명절 이후에 처음 또 맞이하는 금요 기도회인데요. 2월이라는 시간이 우리 한국 사회에서 참 애매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학기를 시작하려니 3월에 많은 일들을 준비하면서 2월에 미적지근하게 보낼 때가 참 많은 것 같고요. 2월이라는 시간에 어떤 걸 새롭게 시작하고 준비하는 것들보단 뭔가 이전에 마무리되지 않았던 것들도 마무리하다, 아니면 새로운 일을 준비하다가 어영부영 지내는 한 달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2월이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경건의 습관을 다시 한번 잘 붙드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올 2022년에 이 2월달이 나에게 정말 영적으로 아주 가치 있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귀하게 쓰이는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어떤 영적인 습관들을 잘 붙드는 한 달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그래서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2월은 졸업식도 많이 있고요, 또 입학식도 있고 또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 위한 많은 준비가 있죠. 그래서 2월이라는 시간이 참 여러 가지로 마음이 복잡한 시간입니다. 코로나 가운데 졸업을 맞이하는 지체들도 있을 거고요, 또는 이제 대학 입학과 오리엔테이션, 또 이제 대입을 준비하고 또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새로운 시작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지체들도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학년과 학기가 시작되고 또 새로운 환경에서 삶을 시작하는 분들, 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시고 또 새로운 직장에서 일을 맡으신 분들, 인사발령이 새로 나서 새로운 직책을 맡은 분들, 어쩌면 2월은 수많은 새로움들 가운데 우리는 이미 2월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동안 신정 때 계획을 하였지만 잘 진행되지 않아서 구정 이후에 하겠다고 미뤄놓은 놀도 있을 거예요. 이젠 더 이상 뒤로 미룰 수가 없는 때까지 왔습니다. 무엇보다 이 새로운 시작,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새로운 비전, 사명,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통해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걷는 이 2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모든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2월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적인 온매무새를 가다듬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또 졸업과 또 은퇴를 맞이하는 성도님들, 그 가정 가운데 지금까지 걸어온 길에 대한 감사와 기쁨, 위로와 격려가 있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제 새로운 학교를 마치고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학교로 진학을 하기 위한 준비들이 있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수고한 모든 것들 주님 아버지께서 위로하시고 지금까지 걸어온 길에 대한 감사와 기쁨, 위로와 격려가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또 이번 주에는 또 은퇴 명예 추대식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열심으로 교회에서의 직분을 감당하고 또 명예 권사로 또 명예 집사로 아버지 하나님 추대받는 모든 분들 하나님 아버지 주 안에서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로운 일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도록 주여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학기를 시작합니다. 입학을 준비합니다. 새로운 환경에서의 삶을 시작하는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올해 많은 것들을 계획했지만 진행하지 못했던 많은 일들 주여 그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가운데 우리를 서먹하게 홀로 두지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가운데 일하시는 새로운 소망을 함께 품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22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계획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주여 기도하는 모든 일들 주 안에서 평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게 하시며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가득하게 하사 아버지 하나님께서 행하실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온전히 채워지는 귀한 은혜의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사명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올해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올해를 어떻게 계획해야 될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온전히 세우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도하며 걷는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행하실 모든 일들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답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우리들 안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놀라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충만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2월 한 달 우리 졸업을 맞이하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지체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학업의 길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셨기에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우리가 다 같이 가서 함께 가서 축하하고 축복하는 일들이 쉽지 않지만 아버지 하나님 사람이 줄 수 없는 그 어떤 감사, 그 어떤 기쁨, 그 어떤 위로, 그 어떤 격려 세상에 없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우리 졸업을 맞이하는 모든 지체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이번 주일에는 은퇴 및 명예 추대식이 있습니다. 직분을 맡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수고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 아버지 하나님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코로나만 아니면 더 많은 가족들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얼싸안고 축복하여 줄 텐데 사람의 축하에 여러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주님 사람에게 제약되어 있는 그 축복이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과 위로와 격려로 가득 채워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또 우리 명예 권사님으로 추대되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 아버지 추대되는 것이 끝이 아니라 또 은퇴하는 것이 끝이 아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새로운 부르심, 새로운 사명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학기와 또 입학, 또 새로운 환경에서의 삶을 시작하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또 명절 이후에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새로운 출발을 계획하는 분들도 계시죠. 주님 그 가정 가운데 사람의 헛된 마음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살아있는 소망이 가득하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계획들 사람이 세운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여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 계획한 일들이 이제 한 달을 맞이했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일도 있고 또 감당할 능력이 없는 것도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주신 계획이라면 감당할 능력을 주시고 나의 계획이었다면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잘 수정되어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2022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계속 이어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참 나라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민족을 위해서 정말 많이 기도해야 되는 때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하루에 정말 이제는 1000이라는 숫자는 너무나 이제 무뎌졌고요. 우리는 10,000, 20,000 이제 어쩌면 그보다 더 큰 숫자를 맞이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것이 코로나와 맞닿아 있지 않은 성도님들은 잘 모르겠지만 이것이 생계와 또 나의 삶과 모든 것에 너무나 깊이 연결되어 있는 많은 성도님들이 계세요.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고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우리 이웃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정말 유례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 정말 이 나라와 민족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달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의료 체계가 붕괴의 위기에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지혜와 능력을 달라고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는 모든 이들에게 방법을 주시고 또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순간순간의 분별력을 달라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코로나 확산과 함께 코로나로 인해 단절될 수밖에 없는, 고립될 수밖에 없는 코로나 사회 취약계층들이 있습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또 혼자 생계를 이어가야 되는 우리 어린 가장 친구들, 또 이 일로 인해서 사람을 만나기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모든 취약계층들 주의 긍휼과 자비로 돌봐주시고, 특별히 이제 나라의 지도자를 선출하는 일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열왕기서에 많은 왕들을 세우실 때 친히 관여하셨던 것처럼, 친히 모든 것을 주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충성되이 섬길 지도자가 세워지게 해달라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 간절히 부르고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유례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을 주여 불쌍히 여기사 빼앗긴 자유를 회복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온전한 아버지 하나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평범한 일상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당할 수 없고 이전에 경험할 수 없는 고통이기에 우리 스스로가 이겨낼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들 하나하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정부와 관계부처, 의료 관계자들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방역과 치료를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스스로 감당하기에는 이 의료의 체계와 방역의 모든 관계가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한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주여, 이 일의 최전선에 있는 이들이 지치지 않도록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온 국민들이 하나가 되어서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이 방역의 보릿고개를 넘을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한계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일하신다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방역과 치료와 아버지 하나님 경제를 한 번에 살려 나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가장 적절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오래되면서 코로나 블루뿐만이 아니라 이제 더욱더 심해진 우울증과 경제적인 결핍과 고독함과 대인기피 등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사회 취약계층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의 긍휼과 자비로 돌봐주시옵소서. 자녀도 만날 수 없고 부모님도 만날 수 없고 친구도 만날 수 없는, 또 교우들도 함께 할 수 없는 이 교제가 단절되어 있는 이 모든 상황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사 주의 말씀이 그곳에 함께 하시고 주의 위로가 그곳에 함께 하시고 주의 긍휼이 그곳에 함께 하시고 오직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자비와 사랑이 함께하여 아버지 하나님 사회 취약계층들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끝까지 사랑으로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이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의 지도자를 선출한 일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중요한 일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 나아가고 아버지 하나님을 향해 소리질러 외치는 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섭리 아래 충성된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자 하는 일들을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에 가장 적합한 지도자를 세워주시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이념과 우리의 생각이 아닌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오직 하나님의 섭리 아래 가장 선한 계획이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펼쳐지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이를 통하여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대세를 통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기호를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섭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는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어쓰시는 새 지도자를 위하여 사람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신뢰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을 세우신 것도 하나님이시며 이 나라와 민족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것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국이 비록 어둡고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서 하나됨이 어려운 시대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여 가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자 하는 많은 일들을 우리에게 펼쳐주십니다. 이 나라와 민족, 하나님을 아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편만하게 펼쳐지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 성경의 말씀들이 법제화되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뜻 가운데 문화가 되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르쳐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나라와 분리되지 않게 하시고 나라와 교회를 함께 생각하고 기도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생계의 고통을 받고 있는 국민들을 위로하시고 오랜 코로나로 인해서 우울증과 공황장애와 또 경제적인 결핍과 대인기피, 의미를 잃어버린 삶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주의 귀한 백성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아버지 하나님, 내 백성을 위로하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이 각 곳에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골칫거리가 아닌 희망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이 시대의 위로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나라의 지도자를 선출하는 일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주여, 수많은 토론과 논쟁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에 따라 아버지 하나님의 원하시는 지도자가 세워질 줄 우리는 믿고 기도합니다. 또 정해진 결과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성숙하게 받으며 인간의 연약함으로 점철된 지도자지만 우리가 더욱더 열심으로 기도하며 동역하는 성숙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우리의 기도 앞의 태도가 바로 이런 태도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우리 교회의 우리 선교 사역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선교란 하나님의 말씀의 나아감입니다. 말씀보다 앞서는 선교는 제국주의적인 선교죠. 하나님 말씀이 정말 그곳에 뿌리 박히는 선교,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선교, 우리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이름이 세워지는 선교.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선교를 지금까지 해왔고 또 앞으로 더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용하시리라 믿습니다. 선교는 선교사님들에게 아웃소싱 한 것이 아닙니다. 선교사님들에게 맡겨두고 그 결과를 다음에 우리가 계약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는 그런 원청의 모습으로 교회가 있는 것이 결코 아니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함께 동역하고 그 안에서 보내는 선교사로, 또 보냄을 받은 선교사로, 기도하는 선교사로 우리 교회 모든 우리 성도님들을 선교사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교회 선교를 위해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할 텐데요, 무엇보다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교회도 이렇게 힘든데 선교지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거의 대부분의 교회들의 지금 선교가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니 선교의 지원도 많이 끊어지고 소식들도 원활하게 오가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선교지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또 선교지를 섬기는 목회자, 또 우리 선교사님들의 가정에 평안과 복을 달라고 우리가 이 시간에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사역의 진행이 막혀있는 선교지가 있습니다. 사역을 풀어갈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선교지에서의 사역은 선교사님들의 지혜로만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선교지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기도 안에서 선교 안에 사역의 지혜들이 생겨납니다. 복음 전파와 놀라운 소식, 그 소식들이 끊이지 않는 우리 교회의 선교가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실 그 하나님의 선교의 소식에 귀 기울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열방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까운 지역을 품을 수 있는 지역 선교의 비전을 달라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제가 제일 기도하는 건 뭐냐면요, 우리 교회의 선교의 진입 장벽이 낮아지는 거예요. 누가 높게 세워놓은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지레짐작해서 세워놓은 것이 많아요. 선교는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거야, 선교는 열심히 하는 분들만 하는 거야 라고 우리 스스로가 그런 진입 장벽을 쌓진 않았습니까? 온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마음을 품게 하시고 온 세대가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이름뿐만이 아닌 실제로 그렇게 되는 선교적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선교를 위해서, 또 선교지를 위해서, 우리 선교사님과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 연희교회 선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동역하게 하신 교회와 기관과 우리 선교지가 있습니다.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섬기는 목회자와 선교사님들의 가정에 평안과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것들이 닫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국 교회의 형편이 어렵고 아버지 하나님 삶이 어렵다 보니 선교가 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우리의 마음이 없고 우리의 간절함이 없고 아버지 하나님 한 영혼을 품고자 하는 우리 안에 절실함이 없지 않습니까? 주여, 우리들 안에 그러한 간절함과 절실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지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섬기는 선교사님들, 우리 목사님들 그 가정의 평안과 복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주여, 이 평안과 복,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의 충만한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의 선교지와 아버지 하나님 각 교회를 덮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 사역의 진행이 막혀있는 곳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재정이 전달되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원만하게 펼쳐지지 않는 것과 같이 사람의 통로가 막혀있는 곳들이 있습니까? 주여, 아버지 하나님 모든 길들에 하나님 아버지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와 같이 우리들이
기도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막혀있는 모든 것들이 온전하게 열려갈 수 있도록 주여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파송 선교사님들과 협력 선교사님들과 국내 우리 동역 교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복음 전파와 놀라운 소식들이 끊이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선교의 길을 기울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역과 열방을 품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우리가 더 큰 귀를 가지기를 기도합니다. 선교지에서 들려오는 소식들에 우리가 얼마나 그 선교의 소식을 궁금해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선교의 소식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선교의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주여 광야에 외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역과 열방을 품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성도가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마음을 품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누가 선교의 주인입니까?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대가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적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모든 선교지들 가운데 충만하게 세워지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각 선교지를 축복합니다. 우리 파송 선교사님들 협력 선교사님들의 사역지와 가정을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곳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은혜와 자비와 긍휼이 편만하게 펼쳐지게 하시며 우리 선교사님들이 사역을 할 만한 힘이 넘치는 아버지 하나님 선교지, 기쁨이 넘치는 선교지, 선교지의 계획들과 모든 것이 무너져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돌 하나하나를 새롭게 쌓아가시는 놀라우신 은혜와 비전이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2월에 있을 우리 주일학교 겨울 사역을 위해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또 우리 교역자분들 정말 또 우리 이 겨울 수련회와 성경학교의 대상이 되는 우리 어린이, 청소년, 우리 청년 지체들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프로그램을 계획한다 해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구하고 이번 여름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 궁금해하지 않는 곳에 하나님께서는 일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성경 곳곳에 나타나 있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궁금해하시는 곳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간절히 기도하는 그 간절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셨습니다. 저는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그런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궁금해하는 이 겨울 사역이 되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이 일을 준비하는 이 사역의 실무자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 정말 어린이, 청소년, 청년 세대의 영적인 부흥을 간절히 바란다면 우리 모두가, 온 세대가, 온 교회가 가장 많이 기도하고 궁금해해야 하는 이 2월이라는 한 달의 시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2월이라는 시간이 의미 없는 한 달이 아니라 정말 2022년에 가장 기억되는 한 달이 되도록 이 한 달을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겨울의 사역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이 겨울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가 다져지는 시간이 되기를 우리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3월에 새 학기만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1월과 2월이 되면 새로운 학년을 준비하는 선행학습 학원들과 이런 곳은 발을 디딜 곳이 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3월이라는 새로운 학기, 왜 하나님 말씀으로 준비하는 곳에 왜 이렇게 발길이 뜸한 한국교회가 되었을까요? 정말 이곳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문전성시를 이루는 겨울의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대면과 비대면으로 사역을 준비하는 우리 교역자들을 위해서 또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십시오. 누구도 걸어보지 않은 길입니다. 코로나 가운데 2년의 시간이 흘렀다고 하지만 시점에 따라 다 달라요. 2년 전의 2월과 지금의 2월은 또 다르고요. 작년의 2월과 지금의 2월은 또 달라요. 여전히 아직 걸어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교역자들도 두려움이 있고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갑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갑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교역자들과 선생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겨울 사역이 연례 행사가 아닌 하나님께서 이번에만 주시는 특별한 시간으로 맞이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세대와 세대의 연결점이 되는 우리 겨울 사역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간절히 부르고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귀히 들어 쓰시는 우리 겨울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시대에 진행되는 겨울 사역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궁금해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위에 기초를 다지고 굳게 서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많은 것들은 미리 준비합니다. 학년을 새로 준비하는 선행학습의 학원들과 아버지 하나님, 많은 데는 정말 발 디딜 곳이 없이 많은 곳이 이 시대의 현실이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곳에는 선행학습은커녕 아버지 하나님 시대를 따라가기도 너무나 벅찬 우리의 삶이 아닙니까?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 위에 기초를 다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일을 준비하는 대면과 비대면 온라인 병행하는 사역에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확산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주일학교 사역의 현장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어디에서든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와 은혜와 성도의 교제가 넘쳐나는 겨울의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겨울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역을 준비하는 교역자들과 우리 선생님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무엇보다 헌신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차고 넘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우린 너무나 부족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섰을 때 우리들 모두가 온전히 세워지는 우리 교역자들, 선생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계획,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나아가지 않고 우리 안에 우를 어리석음을 따르는 이들이 되지 않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기도하게 하시고 헌신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겨울 사역이 연례 행사가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며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아버지께서 재정의 축복도 더하시고 지혜도 주시고 사역의 방법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많은 이들 영적인 부흥에 대한 갈급함을 가지고 우리 많은 청년들과 청소년들과 어린이들이 이곳에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린 연약하고 나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서기 원하오니 주여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가 우리들 안에 가득하게 하사 아버지 하나님께서 행하실 은혜와 능력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린 여전히 부족하고 나약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서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며 주의 신실한 뜻을, 주의 온전한 뜻을 붙들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기에 부족한 우리들의 모습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게 하시며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온전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다음 세대가 그렇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주일학교 겨울 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2월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의 기초를 든든히 다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사역의 많은 부분에 제약이 있고 또 더 많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더 많은 주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필요는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그 필요를 어찌 채울 수 있겠습니까? 주여, 기도로 준비하는 겨울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채우실 능력을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느라 고민하고 또 최선을 다해 준비하는 우리 교역자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목회자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책임감과 또 그 안에 특권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어린이와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섬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생님들, 아버지 하나님, 생업을 뒤로하고 한 영혼을 위해 최선을 다한 우리 선생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선생님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한 영혼 한 영혼이 정말 하나님 나라에 잘 심겨가리라 믿습니다. 비록 그것이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어놓은 그 씨앗이, 그 사랑하는 지체가 정말 그 말씀이 필요한 때에 발현이 되어 열매 맺는 그 모습을 우리들이 함께 보고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역을 준비함에 있어서 부족함이 있다면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재정의 축복도 더하시고, 사역의 지혜도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는 모든 지체들,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이 수련회와 또 성경학교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나아가는 겨울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사역이 교육부서의 사역이 아니라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온 교회가 함께하는 사역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단 한 번의 기도가 한 영혼을 살린다라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더욱더 열심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2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 사랑하는 환우들과 또 우리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명절이 지나고 나면 건강한 분들은 명절 증후군이라고 해서 명절에 열심히 일했으니까 몸도 피곤하고 또 정신적으로 많이 시달리는 일이 있으셨던 분들은 그런 증후군을 겪으면서 한 주를 보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몸이 아픈 분들은요, 그 증후군이랑은 비교할 수 없는 마음의 상실감과 육체적인 고통을 경험한다고 하죠. 특히 명절이나 되면 만났던 가족들과 만나기도 어려워지고, 또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계시는 분들은 연애도 이전보다 쉽지 않다 보니까 사랑하는 자녀와 만나서 소통하는 일도 너무나 많이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기도가 더 필요합니다. 연애의 횟수는 제한되고 만남은 어려울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그 횟수는 절대로 줄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더 많이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더 많이 채워야 할 때입니다. 오랜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 아버지 하나님 몸과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이 이 장기간의 투병 가운데 무너지지 않게 해달라고, 그 심령을 주님께서 붙들어 달라고,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다는 확신이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 가운데 가득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가족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가족들이 먼저 마음을 놓지 않도록,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영육을 강건케 해달라고 돌보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환우들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우들, 또는 장기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등을 돌리고 상처받은 지체들, 주의 말씀과 사랑으로 회복해 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 간절히 부르고 환우들과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환우들의 그 마음을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오직 주님이 아십니다. 오직 주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주님께서 그 몸의 마음을 몸의 상태를 아시고, 아버지 하나님 질병을 아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일하심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환우들의 삶 가운데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하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돌보는 가족들의 마음과 영혼을 주님의 마음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질병으로 인하여서 그 옆에서 계속 지켜보고 있는 환우들의 가족들의 마음이 얼마나 많이 무너져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이 상심이 가득하겠습니까? 주여 명절 가운데 만나지 못하고 또 만남이 제한되어 있는 정말 부모와 자녀 가운데 또 형제 가운데 아버지 또 할 수 없는 그 수많은 사람으로서의 노래를 할 수 없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위로하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신앙생활의 회의감과 무기력감과 상처로 인해 떠나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론 교회로부터 등을 돌리며 성도 간의 교제로부터 떨어져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주여 소외되어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오랜 상처로 인해서 회복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자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하실 모든 일들 주의 사랑과 주의 자비와 주의 평강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로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긴 시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가족들, 성도님들의 마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찾아가서 다시 신앙생활할 수 있는 힘과 용기, 그 사랑, 그 은혜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길 기도합니다. 왜 시편 기자가 그렇게 고백하였습니까? 그것은 상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대가 아니라 그의 삶에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경험하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때론 내가 하는 일들이 잘 되지 않고 많은 막힘이 있을지라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 안에서 자족함을 배워 아버지 하나님, 인생에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던 바울처럼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고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나아가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귀한 양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와 감동,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심이 주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섬기며 다른 곳에 마음을 두지 않고 오직 주님을 따라 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주님의 크신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시간 개인의 기도 제목들, 또 못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